오늘은 예수님께서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확실한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발자취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 발자취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들은, 그리고 이 빈무덤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에게 또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또 이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열제자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또 도마가 함께한 그 자리에 다시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당신의 이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그렇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7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500명의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히 있는 그 제자들,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동생에게도 친히 찾아가셔서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 동생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 감람산에서 이 부활하신 후 40일 때 되는 날 모든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흘러서 다메섹 도상에서 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40일 기간 동안 이 제자들에게 흔적들을 계속 보이시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면요, 이 부활의 확실한 이 증거가 의심이 아니라 이거는 확실이야, 이거는 확증이야,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셔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또 가르치시기 위해 하셔서, 그리고요,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처럼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그 경험과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전, 부활 후에 그 예수님을 대하면서 완전히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 또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생명을 다하여서 이 부활의 소식을 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들도 가정으로 가서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너희들도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시간에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부활의 능력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전환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첫 번째, 부활은 나를 새 사람, 새로운
정체성으로 만듭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이었어요. 아주 열정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자신감도요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는요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첫 번째 찾아간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요, 그의 영혼은요, 부활의 영으로 회복받았어요. 그는 주저앉아 있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요, 그는요,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제자로 생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완전히 이 변화된 것 같이 이 사울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또한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핍박해서 문을 닫을까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요, 그의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그의 그 완악한 그 마음들, 그 완악한 그 영적인 모든 그런 부분들이요 다 벗겨지면서 그가 부활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페이지들을 지금까지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예요. 이처럼 부활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들은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고요, 정체성 또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과 기질 또한 바뀌어요. 격하고 급하고 분이 내고 불평이 많고 이런 분들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따뜻해져요. 평온해져요. 그리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내 목적을 두고 내 세상을 향하여서 달리던 그 발걸음들이 이제는 주의 일을 위하여 방향을 바꾸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너무 기쁘잖아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삶 또한, 내 신분 또한, 나의 정체성 또한 변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도 항상 입술에 감사의 고백들이 차고 넘쳐요. 내가 항상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변의 분들이 힘을 받아요. 주변에 영적으로 지치고 눌려있는 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삶에도요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가고 부활의 그 제자로서의 삶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요, 내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옛사람으로 두고 그냥 과거에 매여서 힘들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려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자해에 눌렸기 때문에 기쁨의 영이 없어요. 삶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흔적 또한, 열매 또한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자꾸 옛사람의 그 옷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내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죄의 습성들을, 습관들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셔서 여러분들 온전히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부활하셔야 되고요, 마음도 부활하셔야 되고요, 영적도 부활하셔야 되고요, 삶의 방향도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부탁드려요. 우리가 입술의 이 선포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부활의 영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요,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입술의 선포예요. 여러분들 선포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선포하시냐면요, 이러세요. 나는, 한번 따라해서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새로운 영으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로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선포 가운데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산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을 바로 아시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부활주일은 내가 옛사람에서부터 새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나의 신분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그 정체성 부여받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신분 달라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가정을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사업장을 통하여 그 부활의 놀라운 그 감격들, 은혜들을 아름답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은 나에게 멈추지 않고 전해져야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막달라라는 지역에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든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피폐했겠어요.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보셨어요.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요, 너무 기뻤어요. 자신이 살아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또 물질로도 우리 모든 복음사를 위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너무나도 귀하게 많은 제자들이 도망간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의 자리에 예수님과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어요. 바라보았어요. 그리고요, 장사된 그 모든 현장까지도 다 보면서 무덤의 자리까지도 마지막까지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안식일 첫날의 새벽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향품을 가지고 갔을 때 이 빈무덤을 보고 있는 그 마리아, 울면서 통곡하는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마리아의 이름을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시자마자 첫 증인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첫 증인이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마리아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이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듯 열심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요, 내가 만난 그 감격, 은혜를 침묵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열심히 마리아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 많은 따르는 무리들 속에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왜 찾아가셨을까? 이런 선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시면 참 좋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신 이유는요, 제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녀의 삶은 가장 낮은 자리, 정말 불행한 자리, 행복이 없는 비천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받고 살아나자 그녀는요,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께 헌신했고 그 사랑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장례까지 위하여 끝까지 그녀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무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다 기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녀를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며,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라 하는 첫 복음의 증인의 전달자로 그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오신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셨을 거예요. 저 또한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수십 권의 책을 기록해도 제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의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 전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만민에게 가서 너희들은 전해라 하면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만나셨다면요, 이제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 만난 사람은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만난 사람은요, 다니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알리고 부지런히 예수님께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요즘은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하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과 부활을 하셔서 보여주신 그 증거의 표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부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는 전해야 돼요.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제가 너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제가 너무 기뻐요. 저와 함께 예수님을 믿으러 함께 나가요. 예배 자리에 나가요. 그래서 삶에서 기쁨을 누려보세요.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그 증인으로 사는 우리들의 사명이자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성전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 전하세요. 그것은 사명이에요. 명령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안 해도 돼서 안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이 전도의 사명이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필라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다 함께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라.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부활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승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은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 한 민족과 나라와 민족에 계속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흐름으로 계속 전수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계시고 예비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현재 자녀를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모님들이 부활의 간격을 받으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들을 흘려보내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너무나도 건강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이 전수가 이루어진 가정들이 바로 이 디모데 가정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외할머니 로이스로 통하여서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수가 되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이렇게 할머니와 어머니께 믿음의 유업을 잘 전수받아서 바울을 돕는 귀한 그런 놀라운 복음의 전달자로 또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귀한 부흥의 역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신앙의 가장 표본적인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앙은요, 계속 대물림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신앙 안에서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이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요, 대물림 되지 못한 그런 하나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시대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도 정복했고요, 여리고성도 정복했고요, 그리고 이 요단강이 열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었어요. 이 시대에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느꼈어요,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장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요. 다음 세대가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요.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요,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심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나만 알고 나만 은혜 받고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다음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손자, 손녀에게, 엄마, 아빠가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이 다음 세대의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고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가 열심히 믿음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면 내 자녀도 신앙이 좋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충만한 성도가 되겠지, 나도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신앙은요, 물론 그럼 좋은 부모님의 영향, 물론 좋은 교회의 영적인 흐름 너무 중요하게 봤죠.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내 자녀들이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는 이 고백이 내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죽었을 때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후에도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역사들이 대대로 가정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세요.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흘리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의 유리병에 담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요,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흘려보내는 거듭남의 그런 행함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흡수하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은 이처럼 나를 새 사람, 나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연약함이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요,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날개의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결코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가볍게 두지 마세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놀란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는 자로 여러분들이 사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아름다운 하나의
부활의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을, 부활의 감사와 회복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과거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영을 입은 귀한 아버지 영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